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감사절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감사의 마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표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세상,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힘을 줄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예수님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예수님의 동반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동반자.
오늘 맥추감사절로 이 주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 말씀은 안 드려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원래는 수장절이다 뭐다 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절기예요. 여기는 큰 의미는 뭐냐면 1년 중에 반을 지내고 나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6월 말이 됐고 7월 초가 되고 첫 주인데 이 시기에 항상 맥추감사절로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올해가 또 벌써 그냥 금방 지나갔습니다. 별일도 많이 있었고 대통령도 바뀌고 그죠? 또 우리 삶 가운데 각각 개인 가정에 많은 일들이 6개월 동안 있었지만 정말로 눈을 깜빡 떴다 지난 세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내오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그런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동행의 달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절 전반부에 있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끝까지 가서 세상에 가서 내 복음을 나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럴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젠가 저희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너무 무서웠대요. 저희 장모님이죠. 엄마가 같이 시장을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엄마가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딸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엄마 팔짱을 끼잖아요. 다 끼고 손을 잡으면은 엄마가 이런대요. 그러니까 살갑게 굴고 사랑스럽게 굴는 딸이 좋지만 사랑하지만 이 장모님은 좀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사람들이 보면 막 개기들이 그러니까 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더워서 그렇답니다.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가다가 같이 우리 가족들이 가다가 딸이나 저희 아들이 전 달려와서 막 손을 붙잡고 우리 딸이 와가지고 막 안겨요. 그래서 안길 때 되면 너무나 막 행복해요. 우리 딸이 와서 나를 이렇게 유지하고 붙잡아주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녀가 와서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런 거 싫어요. 싫어하세요? 더워서 그래 더워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요 맞아요 싫어해요. 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서 더운 것도 못 참고 또 쑥스러운 것도 못 참아서 싫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천천히 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려고 우리 옆에서 가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체 할 때가 많다. 여기 옆에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데 예수님이 있는지조차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팔짱을 끼고 붙잡으면서 아빠 같이 가요 하면은 예수님도 행복하고 좋으실 텐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에 와서 같이 가겠다고 붙들고 가는데 얼마나 좋으시겠네요. 근데 왜 좋기만 하시겠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게 없다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추한 모습이든 빛을 지고 와가지고 매달려 있든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터지고 와서 매달려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손을 잡고 가면 함께 하려고 항상 옆에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만 보고 내 생각만 가져가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힘들어서 엉엉 대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같이 갔어요. 아니요. 손을 내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세상 속에서 사단 속에서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 이상 오늘 말씀 전반부에 있는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원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계십니다. 결국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혼자 가겠다고 독불장군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아마도 열이면 열 뭔가를 일을 진행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나를 잡아주길 원할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병원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위에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저녁, 그날, 또 가족 중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난 후 고요한 집안에서,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복음서에 대미를 장식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대명령. 되게 중요한 거죠. 지상의 대명령이에요.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명령이죠. 명령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많은 설교를 할 때에 사명에 집중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가능케 하는 힘, 바로 동행의 약속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동행의 달, 우리는 그 사명, 명령, 근데 우리는 사명을 받고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나는 아직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이 지상 대명령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보라. 이건 꼭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볼지어다 오늘 찾아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면 되면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은 안 보이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갈구하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선언은 동행의 약속인 거예요. 지상 대명령이 있은 후에 마지막 절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의 언어적 그 깊이는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요, 나는 항상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할 때에 그 스스로 있는 자와 똑같은 말인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뭐라고 하면 메테 우몽원이라고 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너희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오늘 마지막 시장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 동안 파사스타스 에메라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날 동안. 헬라어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언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모든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떠난다? 아니요.
신앙이 약해지면 동행이 끊긴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나약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방 안의 한켠에서 움츠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예수님께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없어졌다. 이제 끝이구나. 메시아가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동행자로 나타나십니다.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따르던 제자로 따르던 예수님이 없어지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나란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며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도 이미 함께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동행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확실한 약속들, 그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5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요. 헬라어 문법상 매우 강한 강조법을 사용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언어 중에서 우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뜻으로 우리말로 하면 죽어도 아니다. 우리 맨날 그러죠. 가끔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죽어도 진짜 뭐 사실이야 이거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목숨을 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아니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뉘앙스, 우리 정서로 보면 죽어도 아니다라는 그런 수준의 부정이에요. 여기에 이중 부정이 두 번 사용해요. 두 번. 우리가 강조할 때 부정을 두 번 강조를 하죠.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의 약속을 신약 성도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함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언약을 즉 우리가 거부한다고 이 언약이 안 되느냐. 아까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너무 죄에서 너무 잘못이 많아서 예수님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뿌리친다고 후려쳐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죄에 넘어져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실패를 들추며 너는 버림받았다고 속삭일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잠자다가 가위 눌릴 때 아니면 내가 낚싯될 때 쉬는 거 있죠. 십자가를 막 내밀기도 하고 막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때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죽음과 같은 또한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겠어요? 스월, 지옥 같은 곳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목동 시절에 이 돌팔매 던져서 골리앗 잡기 전이죠. 목동 시절에 많은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며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편 말씀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을 데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은 동행은 고난을 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자, 고난이 우리한테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동행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 골짜기에서도 빛처럼 비추실 거고 길처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위험을 물리치시고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골짜기를 건너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주님의 손 붙잡고 건너게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어둡고 무섭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믿고 동행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지금 어둡고 무섭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의 진실한 고백인 겁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어둡고 어두운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갔을 때 그 포로기에 향해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치, 포로, 멸망, 이방 땅에서의 압제라는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찬양에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소유 관계죠. 내가 물과 불로 지날지라도 자, 시련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시련을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 구속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과 물은요, 인생의 극한 시련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로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적용해 볼 때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의 믿음을 삼키려 할 때 또 불같은 시험이 나를 태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나를 망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작은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나에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시련이에요.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안수 집사 한 분을 태웠습니다. 저희 그 교회. 나이도 지금 다시 안수 집사님이면 그래도 신앙이 무슨 거예요. 근데 막 징징거리고 제가 가까이 쳐다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왔냐면 여기 손가락에 뭐 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떼내려고 면도칼로 그걸 떼내다가 손가락이 탁 위가 커팅됐어. 피가 철철철 흘렸대. 그러면서 저한테 운전하고 저한테 막 징징징 대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소한 거, 근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차 세우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 뭐 걱정하십니까? 교회 아침에 와가지고 가서 제가 붕대를 감아서 치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 뭐지 왜 그런 거지? 막 푸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러죠. 집사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서 뭘 그러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요. 요만한 거 하나 딱 놔두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막 걱정을 그냥 하는 거야.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그렇게 약한 게 인간입니다.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저는 그걸 보고서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걸 치료해줄 수 있고 옆에 있는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그렇게 담대하게 해주시니까 그게 바로 함께 계신 증거예요. 다들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옆에서 힘을 주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에 불렀다고 여러분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꿈이 나타나서 아니면 옆에 나타나가지고 귓속말로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는 건 내 것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마음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시련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동행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반드시 하실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겠죠. 진심으로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 예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동행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동행하심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기도 가운데 동행하십시오. 말이 안 나올 때조차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이 안 나와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가끔 그러죠. 저 사람 기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 기도를 아주 그냥 청산유수도 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외식된 기도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의 친절한 간절함을 통한 기도,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동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동행을 간절히 느낄 수 있어요. 또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동행감을 느낍니다. 성도의 기도, 위로, 돌봄을 통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수 집사님이 손이 잘렸을 때에 아프다고 하고 제가 가서 구충해 주니까 그 친교실에 있던 그 성도분들이 권사님 보면서 한 20명 되시는 분들이 다 눈길을 주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휠체어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어떡하나 주여. 바로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와 걱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는 모습인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족과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있을 때 과연 그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거는 고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면 뭐냐면 고난은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때 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게 있어요. 내가 다쳤어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하십니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동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무리해가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라면 그분은 절대 중간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족 안에 계시든지 직장의 회의실 안에 있든지 병원 진료실 안에 있든지 홀로 있는 골방에 있든지 예수님 항상 모든 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끝까지 붙으실 겁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 텐데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직접 그 모습을 보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간증함으로 그것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걸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동행의 달 주님의 임재 또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또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그런 민감함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그걸 느꼈을 때에 결코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붙들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이 약속이 우리를 붙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절을 맞아 지난 반년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